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게 됐죠.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될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은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연합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파운데이션. 이 건물의 기초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을 세울 때 이 기초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부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초 위에, 어떠한 터 위에 세우는 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터는,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자꾸자꾸 더해지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죠. 복음만이 사람을 모든 죄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 성막을 만들었던 이 모세를 보게 될 때,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됐죠. 노아 시대 때 그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했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도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을 것을.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이 만드는 무슨 법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대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또 여러 바울 서신서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신학교의 원리, 교회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신약교회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완전한 교회, 또 완벽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설계도가 엉성하기 때문에 엉성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완벽하고 완벽한 설계도로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세우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어떤 정파나 어떤 교단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요.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외에 어떠한 것도 구원의 복음에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의 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 어떤 종파의 교회, 어떤 이단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머리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죠. 많은 종파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십자가의 피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종파들과 많은 이단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올바른 분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할 때 모든 사람의 헌신과 봉사는 13절에 보면은 불러서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그러한 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죠. 각 지체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활동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지체들의 연합과 동역과 헌신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도 필요하고 미장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 잘 참석하고 헌금 좀 하고 또 교회 일에 좀 봉사하는 이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은사를 알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요? 다른 지체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알고 주님의 길을 섬길 때 나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가 유익을 줄 때 그 유익이 또 나에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힘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동역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사역,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그리고
지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사역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 모두는 불러서 시험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구원받고 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해를 받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생애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그 평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불로써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불로써.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재료가 나오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 두 재료는요,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귀하죠. 그렇죠?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귀해요. 비싼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흔한 것들이죠. 흔한 것들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값이 비싸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썩죠. 그렇죠? 또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타죠. 그리고 이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해서 값이 아주 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의 공적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적이 하느님 앞에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불이에요. 불. 그 이제 불이 지나갈 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각자 주님의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불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해를 받는다는 것.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원어의 뜻은요,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손해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상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상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공력이 불탈까요? 어떤 공력이 또 불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적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했느냐, 육체로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 속에서 육체로 주님을 섬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빛날 것이고 불이 통과할 때, 또 육체로 되어진 것들은 불이 통과할 때 불이 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세워가는 삶 속에서 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또 주님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의 어떤 이론대로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은 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동기로 그것을 세우냐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행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불러서 우리의 공력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불로 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들은 뭐예요? 하느님 앞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팔을 불어 가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들 은밀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섬김 속에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이러한 심판은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판단은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의 속까지 꿰뚫어보는 분이시니까. 우린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함께 내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 이건 우린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시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올림픽을 보면요, 올림픽을 할 때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메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사람만 받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상급을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리고 가끔 그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심판이 오심을 하잖아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억울하게 메달을 뺏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막 경기장에서 울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오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가지고 상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 우리 주님은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네,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에 있는 원당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예배당이 없어서 무슨 어떤 공터에 모인다든지 뭐 산에 모인다고 할 때
그 교회,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뭐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뭐 잡담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근데 성도들이 잘 모르죠. 회사는 늦게 출근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기 주어진 일에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는 일에 전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잡담을 하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몰랐어요. 바꿔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육신적인 행동이 많이 나왔죠.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예?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마치 뭐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주님 일꾼들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4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5장에 보면 뭐 가늠하는 자를 용납하고 또 10장에 보면 우상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개인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기 지금 그 17절에 더럽힌다는 말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멸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일 때 디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스토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파멸하다, 파괴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게 하신다. 파멸시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이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 분쟁한다. 성령이 분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를 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많은 잘못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잘못된 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분쟁을 그치고 그러한 분쟁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당을 짓고 분쟁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일꾼들 판단하고 또 사람들 자기 따르게 하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이런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진리가 들어오고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가끔 성도들이 어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건전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전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은사를 알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